열려가지고요, 답답함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우리가 읽은 6편은 우리가 이제 참회시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회개시, 참회시, 회개하는 시. 하나님의 그 공의와 심판만을 여러분 아는 자, 느끼는 자만이 뭐 한다? 죄에 대해서 고통을 느낀답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공의와 심판을 아는 사람만이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견딜 수 없는 심정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가설치며 회개하고, 달려달라고 회개하고,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는 거예요. 아멘. 다윗은 이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죄를 씻어주십시오. 어떻게 우리가 회개 기도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참회 기도할 것인가? 오늘 다윗과 같은 예를 들어서 우리는 첫째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호소해야 돼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에 우리가 호소를 하자. 다윗은 자기가 원수들에게 고통당하고 있는 그 자체가 그 사람들이 나쁜 놈이 아니라 내 죄 때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원수들에게 내가 고통을 당한다. 그래서 자기 죄를 괴로워하면서 비통한 마음을 하나님께 여러분 아뢰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어떻게 보면 겸손이기도 해요. 사실 고통은요, 자기 죄 때문에 오는 경우도 많아요. 사람은 다윗처럼 때로는 여러분 고통해야 돼요. 회개하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겸손하고 하나님 내 죄를 씻어달라고 회개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의 분노로 나무라지 마시고 징계하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탄원을 하셔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가 무서움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예요. 2절에 보면은요,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랬어요. 뼈가 떨릴 정도로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그 죄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님이 나를 멀리할까 봐, 하나님이 나를 떠나실까 봐,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실까 봐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뼈까지 떨리면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유예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두렵고 무섭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하심 때에 누구도 그 앞에 여러분 설 자가 없겠죠.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 다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 앞에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 다윗은 이런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불쌍히 여기신 긍휼하심에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는 거예요. 진노 중에라도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의지를 해야 돼요. 4절에 다윗은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여러분 의존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잖아요. 우리가 구원해 달라는 것은 그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여러분 아니잖아요. 우리가 많은 헌금을 드린다, 뭘 하고 몽상을 하고 뭘 하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여러분 아니에요. 또 나는 여러분이나 의가 넘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주교에는 연옥사상이 여러분 있습니다. 부모를 위해서 자식이 돌아가신 부모,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영 자식 입장 도리로서 부모가 아슬아슬한 것 같아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예물 많이 드리고 봉사 많이 하면은 하나님께서 자식의 공을 인정해서 부모를 음부에서 이렇게 낙원으로 연옥으로 여러분 나누게해서 구원하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또 신부들이 또 그렇게 가르쳤어요. 여러분 과연 그럴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얻는 것은 그래서 얻는 것이 여러분 아니잖아요. 구원은 믿음으로 얻고 그것은 전적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의는
정말 보잘것없어서 구원 자격 조건이 전혀 못 된다. 여러분, 우리 나라 지금 주변과 우리나라 여러분 형편을 정치적인 것 좀 생각하지 말고 우리 주변의 모습을 보면은요, 사람들이 상당히 악해져 가고 있다. 정이 메말라 가고 있다. 사랑이 식어지고 있다. 사람들이 굉장히 거칠어진다. 포악스러워진다. 부산인가 어디에 어떤 그 선생님은 남자 선생님이던데 젊은 나이에 그냥 갔더라고요. 근데 이제 학교에서 아이들하고 막 정의도 쓸고 하다가 손을 다친 것 같다, 아이가. 근데 부모는요, 끊임없이 부모에게 반협박 주르다가 우리 아이 병원에 가야 돼요. 우리 아이 손이 다쳤으니까 2차 수술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전화로 대화가 안 하니까 선생님이 자기 박봉에서 그냥 매월 50만 원씩 그냥 그것도 만족을 하지 못하고 그냥 끊임없이 협박하고 공갈하고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그냥 끊임없이 자기 박봉에서 그냥 50만 원씩 매달 해갖고 400만 원인가 500만 원을 줬단 말이죠. 그런데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냥 젊은 나이에 남자 선생님 같은 데 가신 거예요. 왜 이렇게 여러분 자기 자식 귀한 거는 누구나든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거예요. 그것뿐만 아니고요. 우리 주변에 보면 왜 이렇게 사람들이 거칠어졌지? 삭막해졌지? 여러분 그런 거예요. 포악스러워지고 징후가 막 넘쳐나고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 주변에서 봅니다. 자기 기분 나쁘다고 그냥 아무나 받아 찌르는 이런 현상들이 나와요. 절대로 사람은 의롭지 않습니다. 의로워서 천국 간다고 한다면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솔직히 나와 여러분들의 의 갖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다. 우리의 의는 내놓을 아무런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 인자하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라고 하는 겁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여 돌아와 건지시며 그런 말을 합니다. 이것은 죄로 인해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기도해도 듣지 아니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에게 오셔서 나를 보시고 기도를 들어달라는 다윗의 탄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외국에 가신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다윗 주변에 안 계신 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불의하고 불법하고 죄를 지었을 때 우리를 향하는 눈과 관심을 사실은 닫히시는 거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멀리 계신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욥도 그랬습니다. 욥기 23장 8절에 보니까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욥을 외면하고 멀리 출장 가신 것도 아니고요. 욥이 하나님 곁에서 멀리 이탈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욥이 당한 상황 속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이리 봐도 안 계신 것 같고 저리 봐도 사람이 답답하니까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디 가신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 곁에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매우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에요. 기회를 주시는 분이고요.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어디 가신 것이 아니라 출장 가신 것이 아니라 내가 또 하나님을 멀리 떠난 것이 아니라 죄라고 하는 자체가 하나님과 나를 이상하게끔 멀리 떨어진 것처럼 만들어요. 그래서 다윗도 그렇고 욥도 그렇고 아무리 사방을 발라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하나님이 살려달라고,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 계신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멀리 계셔서 우리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 죄라고 하는 자체가 이렇게 가까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나를 멀리 떨어질 정도로 여러분 서글프게 만드는 것이 죄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가까이 계신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바로 곁에 계셔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응답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회개할 때는요, 죄는 반드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죄값으로 자기 생명이 죽음의 형벌에 처한다면 이런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난 것이라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사망 중에 주를 기억함이 없다, 음부에서 감사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여러분 은혜롭고 복이 있는 관계가 회복되지 아니한 상태로 우리가 죽는다고 한다면 그건 영원히 끝이다. 여러분 다윗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5절에 사망 중에 주를 기억함이 없다. 정말 기억함이 없죠. 기억할 수도 없고 한 달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음부에서 감사한다고요? 천만입니다. 감사할 수도 없잖아요. 음부에서 가면 끝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을 그렇게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적시면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눈물로 기도하니까 시력이 약할 정도라고 그래서 눈에서 진물이 날 정도로 하고 여러분 그렇게 표현합니다. 눈이 진물로 침침해질 정도로 눈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사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합니다. 죄가 있으면 듣지 않으신다.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이 그랬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도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여러분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까웠는데 죄라고 하는 그 마귀 하나가 하나님과 나를 이렇게 가로막았답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이 훌륭하고 아름답고 멋집니다. 참 기능이 대단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눈앞에 종이 한 장만 가려도 앞이 안 보입니다. 훌륭한데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 가까웠고 너무나도 가까운 관계인데 부르면 응답하시는 그런 가까운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죄가 한번 쌓이기 시작하면 그걸 막는다는 얘기예요. 그 죄가 이렇게 앞을 가로막으니까 하나님이 빨리 계신 것 같고 내 주변에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은 빨리 저 우주 바깥에 계신 것 같고 그러니까 더불어 나는 그렇게 심정이 답답할 수가 없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내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과 원수라고 그랬잖아요. 원수의 기도를 하나님은 듣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을 멀리할 수밖에 없는 거룩한 속성상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영적인 사람은 죄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한다. 그래서 다윗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이런 연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죄를 지으면 눈물 흘려가면서 회개하는 것은 행여나 하나님과 나야가 거리가 멀어져 갖고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면 어떡할까? 하나님이 나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청산한 관계 속에서 있다고 한다면 죽어도 상관없는데 그렇지 못하고 죽어오면 그부터는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인데 다윗은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게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눈물로 침상을 적셔가면서 눈물이 진물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개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는 반드시 회개해야만 되는 것이에요. 회개 기도는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에 호소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반드시 회개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축복의 관계로 돌아오죠. 죄의 심령이 고통스러워하는 다윗처럼 죄에 관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고통스러워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 이런 마음에 하나님은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종이 한 장 앞을 가리면 앞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가깝지만은 죄가 가리우면 하나님과 나는 그렇게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리적으로는 가까운데 죄가 가리우면은요 그렇게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지을수록, 그래서 회개하지 않고 청산하지 않으면 점점 그 사람 하나님과,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미국 가는 것보다 더 멀어지는 거예요. 이 죄라고 하는 이 종이 한 장 같은 죄가 그렇게 하나님과 나 사이를 얼마나 멀리 떨어뜨려 놓는지 몰라요. 그거를 벗어내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은 가까이 다가온다 그랬어요. 다윗은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 다 큰 사람이, 어른이 왕이 돼가지고요, 그냥 침상에서 그냥 엉엉하고 왕이 우는 거예요. 그냥 막 울 때 얌전하게 우는 게 아니라 엉엉하고 그냥 왕이, 누가 들어도 상관없는 거냐, 그냥 엉엉 울으면서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침상이 떠내려갈 정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고 좋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왕이지만, 만국 일국의 왕이지만,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애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이가 70, 80, 90 먹어서도 하나님 앞에는 80 할아버지, 100살 할아버지가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심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은 좋아하신다는 얘기죠. 하나님 앞에 나 90인데요, 하나님. 이래봐도 나 100살인데 말이죠. 그리고 100살이면 어떡하는데? 하나님은 나이가 없으신 영원부의 하나님 보시는데, 하나님 나 70인데요. 그거 어때라는 얘기인데. 예? 그렇게 여러분, 나이는 솔직히 말해서 나이를 먹으면서 하나님과 좀 그냥 아이 같은 관계, 그런 관계가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나이 먹었다고 말이죠. 회갑 지냈는데요. 그랬는데요. 회갑인데 어떡하라는 얘기인데. 하나님 앞에는 아이 같은 심정이 좋은 건데, 그러니까 뻣뻣하고 말이지. 그래서 회개도 안 하고요. 그냥 하나님 앞에 예절도 사라지고, 의도 사라지고, 예의도 사라지고, 정성도 사라지고, 다 사라지고, 나 80인데 어쩌라는 얘기인데. 하나님 앞에는 나이가 상관없습니다. 아이 같은 심정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시자.